날 만나라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없으니 사랑하네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위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나의 모든 나의 모든 꿈에 사랑하는 나의 마음도 나의 눈물안에 홀로 무덤가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한테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를 믿네 주의 이름을 나를 믿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저희 같이 오실 때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함께 가네 희생과 보기와 사랑과 고난 아무려 죽음도 다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내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인정한 궁예나 오늘이 와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네. 그의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예는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예는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의 언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여 있느냐?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여.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의 침략,
또 유대인의 고발, 유대인의 이 괴롭힘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물질의 연약함의 두려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자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기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일평생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 가지며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굳게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오늘 성경처럼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을 굳게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의 문을 서로 닫습니다. 분쟁과 다툼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문을 닫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기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은 가장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닫으면 소통이 없어지고 더 갈등이 심화되며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는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을 닫는 사건들 때문에 폭발하는 일들이 생기죠. 소통이 없어지고 서로 문제나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멸하거나 폭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이 사회 소식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고등학생이 만 18세가 되자마자 총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모아놨던 모든 돈을 총을 사서 그것으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학살하는 어마무시한 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서는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들이 점차 자주 일어나고 또 사람들은 차를 운전할 때 크락션만 조금 울려도 주의 환경을 위해서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고 이 사고를 내거나 위협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발견이 잘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나 경제적 압박에 의해서 점점 이 고통들을 감내하느라 그들은 문을 닫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소통하기 싫어하죠. 소통을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문을 닫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결국 그 소통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개인적으로 폭발을 해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문을 닫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을 닫고 걸어 잠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닫힌 문 가운데 우리의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 문을 닫는 이유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이 닫힌 문, 굳게 걸어 잠근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닫힌 우리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줄 의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는 문을 굳게 더욱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이 닫힌 곳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복음이 전파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욱 문을 걸어 잠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능력만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을 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문들을 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와 이미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를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능히 넘어뜨릴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넘어지고 자를 합니다. 물질이 없는 것들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연약한 사건과 사고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연약함이 자꾸 찾아오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평강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우리의 닫혀있는 생각들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염려와 걱정으로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어 주여 내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이 심리학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부들이 싸울 때 싸움의 문제의 근원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파장이 돼서 이혼까지 막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그 이유가 뭔지를 왜 모를까 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찾아보니까 부부 싸움이 이렇게 확장되고 싸우는 이 시작점이 뭐냐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왜 싸우냐 하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눌려있던 마음들이 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그것 때문에 점점 이제 싸움이 확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가운데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많은 소통과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아주 사소한 건데 그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서로
감정이 골이 깊어지냐?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이죠. 처음에 사랑할 때는 자존심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다 이해해줍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점점 그것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작은 것인데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는 부부 가운데서도 가장 대화가 가장 많이 필요한 관계가 부부다. 그리고 부부 가운데 가장 많은 서로 공통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는데 가장 좋은 대화의 상대가 뭐냐면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장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부부 관계가 더욱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문제에 시비가 붙고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보면 모든 것이 사소하고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싸움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어려운 것이 소통이 되지 않는 마음의 문을 닫는 일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음 문을 닫혀있는 문을 뚫을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도 뚫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다투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그 문제는 더욱더 사람들이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고 눌려있을 때 그렇게 눌려있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 내가 단단히 문이 다 걸어 잠겨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괴로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다친 이 제자들 마음 문을 열고 찾아오신 주님이 첫 번째로 평강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21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 닫혀있고 상처받고 눌려있고 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고 괴로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기 위한 건데 평강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죠. 평강이 너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좀먹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군인 대장이 별 4개짜리 대장이 딱 어느 유명한 이 강사님에게 와서 군인들을 전쟁 나가서 이기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얘기하니까 그 강사님이 딱 듣고 아주 좋은 군사 장비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 막 미국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장비가 좋아지니까 소련을 대항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의 양상은 좋은 장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배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군기와 사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군인은 싸우겠다는 이 사기가 충만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줘도 싸우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기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기만 가지고도 막 싸우면 안 되니까 작전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통솔하여 움직여야 하니까 군기가 딱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군이 하시는 말이 근데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병사들한테 딱 등장을 하면 병사들은 별이 4개니까 다들 군기가 바짝 들려가지고 경례를 아주 막 우렁차게 촥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군기에 눌려서 사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퇴장을 딱 하면 사귀는 사람들이 막 충만하게 오른다 합니다. 근데 군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방법이 없냐라고 그 강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기와 사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기와 사기는 뭐냐면 마음의 자세라는 거, 마음의 자세.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걱정하는 마음, 내가 싫어하는 마음, 내가 눌려있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평강은 뭡니까?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바꿔줘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꿔줘서 싫어하는 마음을 바꿔줘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눌려있는 이들에게 첫 번째로 평강을 2번이나 강조하는 건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기가 충만하고 세상에서 두려움을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갇혀 있지 말고 이 여기를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잡히면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뭉쳐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는 나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세상은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세상에 나가다니요? 우리 죽으러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세상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눌려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모여 있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셨고 담대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가면 유대인들이 잡아가 지금 잡혀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무엇을 두려워하죠? 죽을까 두려워하고 잡힐까 두려워하고 고문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고문을 얼마큼 당했습니까? 이 산채로
이 몇 달을 굶긴 사자나 호랑이에게 사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저로 이 사람 사지가 찢어 밝혀지는 이 자기 눈으로 자기 몸이 사자의 먹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 공포. 심지어는 어떤 그들에게 고문을 당했습니까? 상체로 기름을 바른 붕대 같은 걸로 사람을 칭칭칭 감아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을 야간에 밝히는 횃불로 살아있는 사람, 기름을 바른 붕대를 칭칭 미라처럼 만들어서 불을 붙이는 것,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안 죽어요. 지글지글 볶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도하고 그냥 목매달고 그냥 깔끔하게 죽으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로마의 엄청난 대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에 몸부림치도록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이 십자가 형벌 자체 또한 바로 하루 만에 안 죽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도 생존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매달려 피가 조금씩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천천히 죽으면 괜찮은데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새들이 날라와서 쪼아먹어 내 눈과 내 몸을 막 쫓아먹어. 그걸 나는 고통을 계속 당하며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한다. 일본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들은 일본에 이 선교사들을 순교시키는데 어떻게 순교시키느냐라는 겁니다. 일본에 유명한 관광이 있죠. 무엇이죠? 저도 사실 일본을 요 관광은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천 관광입니다. 저도 온천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은 화산지대다 보니까 온천이 온 마을 여기저기서 막 솟아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온천이 몇 군데 있죠. 그게 지옥 온천이라고 호칭이 붙은 곳이 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뜨거운 물이 솟아나니까 넓은 지역에 막 이렇게 뜨거운 분출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사람들 와 지옥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옥이라고 호칭한 온천이 일본에는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가 시간이 되면 갑자기 뜨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나는 그곳에다가 선교사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묶어놓고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물이 솟아날 때 뜨거운 기운을 직접적으로 쐬어서 사람들을 화상을 당하게 해서 죽이는 그런 고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발로 밟고 침을 뱉으면 배도를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거나 배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 고통을 줬습니까? 또 일본의 유명한 순교지 가운데 하나는 파도가 치는 이 바닷가에다가 사람들 물이 잠기는 그 지점인 목이 차는 그 지점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만수가 되면 사람들이 꼬르륵 하겠죠. 그걸 파도 치면 이렇게 파도가 치면 물이 날아다니니까 쉬고 갑자기 이제 파도가 물이 높아지면 꼬르륵 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깔끔하게 순교를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외국인 묘가 있는 곳이죠. 거기 절두산, 왜 이름이 절두산입니까? 목을 절두해서 그 장소에 500명의 신자들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우리 자산어보라는 유명한 영화에서 나오는 정약용 형제들 이야기죠. 그 중에 큰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500명이 절도당하고 400명이 유배를 당하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유배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잡아서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환난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숨어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두려워 숨어있는 우리를 향한 나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 나갈 때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런 순교나 이런 두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갈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성령을 받으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렵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닫혀있어 숨어있는 우리가 나아가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가져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 여전히 지금도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다시 나아가 닫혀있는 문들을 여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